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는 가장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많이 들어봤죠? 인본주의. 독버섯도요, 가장 이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매력적이고 갖고 싶고 좋은 것 속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멋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르치고 또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또 실현하려는 이 철학적 문학적인 이 사상,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 할 때 역사는 타락과 절망으로 치달아 가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샘플로, 나보다 더 좀 훌륭한 사람들을 모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말씀 안에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길,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본주의 반대로 말하면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삶은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인권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모든 공동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지혜가 시작되고 인간은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깜깜한데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두움 물러갑니다. 어둠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아. 아니,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이 딱 비치면 밝아졌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 영적인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결정이 뭐였냐면은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을 말은 잘 듣겠지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은 어땠어요?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셔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와 함께 있기를 불편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화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괜히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흉봐요. 아유, 저거 집구석은 어떻게 해놓고 교회만 다닌다, 이런 흉을 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식들에게는 밖에서 어떻게 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듭니다. 선생님들도 내 제자들에게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쯧쯧쯧 혀는 찰망정 회초리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초리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인간들을 쳐다볼 때, 야, 참 너네들 왜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냐, 헛된 일을 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뭐냐면 웃는데요.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군왕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끌어버리려고 해요.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쟁과 세미나 속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속 그 예배 안에서 그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는데요. 요한 자기와 3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일찍이 죽임당하신 분 같더래요. 그런데 그 분에는 7눈이 있고 7뿔이 있대요. 그런데 그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와 신적 비밀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 하니까 종교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예수님과 성령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뭔가 신적인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찬양할 때고 또 말씀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 지혜 있는 자이고 명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지혜와 행복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자, 예배의 바른 모습 밑에 보입니까? 시작.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바른 모습인가?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이 광야 40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먹다가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이요. 먹을 것 달라, 먹을 것 달라. 만나 줘서 배불리 먹게 살기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큰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을 때 고기에다가 큰 포크로 쿡 찍어갖고 고기를 싹 베어가서 한 입씩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가. 그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죽어버린 인생이 바로 광야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영적으로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네가 네 노력을 통해서 잘 먹고 네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네 노력을 통해서 즐기고 네 노력을 통해서 철학을 하고 네 노력을 통해서 문학을 하고 이게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앞길이 분명히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방석을 깔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릎 안 꿇는데 그럼 어떡하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스가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내가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 많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예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 두뇌 IQ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의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판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대학을 여러분들이 자녀들 대학을 왜 보냅니까?
좀 더 나은 안목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라고. 대학이라는 캠퍼스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안목이 넓어집니다. 응? 안목이 넓어지다 보면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항상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말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 가운데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문제의 키가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치유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4장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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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금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송가 부르는 찬양 이외에 여러분들 언어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물이 뭔지는 몰라요.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내가 느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신 예수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날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찬양하는 그런 언어를 하나씩 발견해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4장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데 이 만물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나 개인은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대단히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막 즐겁지만은 커다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이 코스모스 우주 속에 들어가면요 먼지와 같을 뿐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장로 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이 한마디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선포 한마디에 끝납니다.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만물 중에 우리 인간도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경배합니다. 내려놓으면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우리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행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늘과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시대가 함께 드리는 그런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평화동 평화4길 우리 17-7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광경 우리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은요, 각 곳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인간 휴머니즘을 찬양하고 인간 철학과 인본주의와 이 문학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목사라든지 사람에 대한 인간이 높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배의 본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시작. 예배의 본질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배의 본질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 예배 본질. 여기서 누가 잘나도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노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치유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임재합니다.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각각 심령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과 그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할 때 지금 예배는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 것을 딱 닫아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문 하나만 내놓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의 앞길은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이 세상에 내 지혜와 내 배경과 내 학력과 내 눈높이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승리하고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주로 살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서 살 때, 예배 드리고 살 때 우리는 작게 성공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작게 일을 하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3요소가 뭐였죠?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젯밤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저녁에 자다가도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밤새 또 그렇게 기도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혹적인 것이 많습니다. 철학이니 문학이니 인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참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신 한 분만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신본주의를 살아간다면 100%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내생물과 24장로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방법으로 내생물은 거룩하다 했죠? 24장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제가 영광을 받으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너가 잘한 대로 면류관을 쐬줄 텐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 만문 천지만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